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답하도다. 아멘.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밤만 가은 섬 도여 다 이리와 서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저천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희와 환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름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 이야기 속 사건들을 굉장히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는 선물을 가져온 동방 박사들, 또 한겨울 들판에 있던 양을 치던 그 목자들, 또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끼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도 세월이 가면 다시 한번 그 보석성에 가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원래 가졌던 광채를 되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반지를 끼고 다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때때로 세척해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이해해 오던 것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승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존재해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더욱 깊이 박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예로부터 이해해온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대한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허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은 그가 태어났던 마을로 돌아오게 돼요. 이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대가족 또한 이런 대가족과 그 고향 마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세계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그 요셉 가족을 맞이해 주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다윗 왕의 자손이었어요. 다윗 왕가는 이 베들레헴에서 명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지역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동네를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동네의 공식 명칭은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 누구에게나 환대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화권에서나 출산을 앞둔 여자는 굉장히 특별한 주목을 받게 돼요. 전 세계를 살펴봐도 이 소박한 촌락 공동체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여자가 출산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도움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공동체도 요셉이 마리아에게 알맞은 쉴 곳을 찾고 이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윗의 동네라는 곳이 다윗 자손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을 전체에 큰 치욕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마리아는 가까운 동네에 친척이 있었어요. 예수가 태어나시기 몇 달 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으로부터 환대를 받아요. 베들레헴은 유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충분히 신세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적절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6절은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가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들은 예수가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태어나셨고 설령 마국간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서둘러서 어떤 숙소라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로부터 내려온 오늘 본문의 이러한 해석들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요셉은 그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그를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근처에 친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신세를 지려면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어요. 유대 동네가 출산을 앞둔 젊은 유대인 산모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화적 현실과 역사적 사실을 고려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이 과연 구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여관은 무엇이었는가? 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답을 하게 되면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성서 지리와 역사에 비추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나사렛은 해발 고도가 480m 정도 되거든요. 베들레헴은 해발 고도가 675m 정도 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고대 관습은 에스겔 16장 4절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또한 지금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촌락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구유라는 말을 들으면 자, 마국간이나 헛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구유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국간을 떠올려요. 하지만 이 중동의 전통 촌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소박한 농촌 가정에는 방이 2개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오로지 손님에게만 내주는 방이에요. 그 방은 집 끝에 붙어 있거나 혹은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붕에 있는 예언자의 방이었을 수도 있어요.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인데 여기서 온 가족이 요리하고 먹고 자고 기거하게 됩니다. 문 옆에 있는 방 끝에는 나머지 바닥보다 몇십 센티미터 낮거나 크고 무거운 목재로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매일 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낙이나 양 몇 마리를 이렇게 밀어 넣게 됩니다. 또 매일 아침이면 가축들을 우리에서 끌어내서 집 마당에 메어 놓고요. 따라서 이 가축우리는 낮 동안에 이제 청소를 하는 것이죠. 이런 소박한 집은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20세기 중반까지도 존재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지붕은 평평하고요. 그 위에 손님이 머물 방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방을 집 끝에 붙일 수도 있고요. 더 낮은 곳에 있는 문은 사람과 가축이 드나드는 그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가축을 매일 밤 집 안에 두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가축들이 열기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집 안에 두어야지 도둑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 다음 그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2개의 작은 원이 사람이 기거하는 방 아래쪽 끝부분의 바닥을 파서 만든 구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족이 기거하는 방은 가축우리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청소하고 물로 닦아내기 쉬운 거죠. 먼지와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가축이 머무는 공간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문 밖으로 쓸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가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방바닥을 잘라내서 만든 그 구유에 든 여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양들을 먹이는 구유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사람이 기거하는 방보다 더 낮은 바닥 쪽에 놓아둘 수 있었습니다. 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동의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2장 7절이 방바닥 한쪽 끝을 파서 만든 구유가 붙어있는 방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여관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본문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그 여관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만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낳고 그를 집 구유에 눕혔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2장 7절이 얘기하고 있는 여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대다수의 성경은 아기가 태어난 뒤 그를 구유에 뉘었는데 이는 그 여관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베들레헴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이기 거부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통적인 언어에는 이 함정이 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다. 이 말은 그 여관에 방이 많은데 그 방이 다 찼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빈 방 없음이라는 알림판에 불이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관에 있는 방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여관에 있는 그 방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내 책상에 새 컴퓨터를 놓을 공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그 여관이라고 들어왔던 말을 살펴볼 때는 이렇게 바로잡은 내용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보통 그 여관으로 번역되는 이 그리스어는 카탈리마예요. 카탈리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숙박업소 여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다치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다쳐서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사람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때 데려가는 그 곳이 여관이에요. 이때 그리스어 본문을 살펴보면 이때 그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는 카탈리마가 아니라 판도세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보통 그 여관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할 때는 판도세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중동 전역에서 다 사용을 해요. 만약에 이 누가가 독자들이 자기 글을 읽으면서 여관이 요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다면 아마도 판도세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사용된 단어는 카탈리마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건가? 자, 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카탈리마는 단지 머무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유형의 숙소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 의미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관, 집, 객실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가 이 중요한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에 한 번 더 사용을 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0절 12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자, 여기에서 이 핵심 단어인 카탈리마가 무슨 뜻인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락방이고 개인집에 있는 객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예수 탄생 이야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은 독자들에게 예수를 구유에 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 집 객실이 이미 찼기 때문에. 누가복음 끝부분에 사용된 그 카탈리마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 붙어있던 그 객실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복음서 시작 부분에 사용된 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쓰는 방에 객실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얼추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누가가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자, 예수 가족이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집에 이 가족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는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그 구유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바닥을 파서 만든 것이거나 나무로 만든 뒤에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독자들은 왜 예수 가족이 그 집 객실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당연한 의문이죠. 다른 손님들이 이미 그 객실을 차지했다라는 것이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가족이 기거하는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풀게 된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남자들은 당연히 주인 가족이 기거하고 있던 그 방에서 나갔을 것이고요.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이 들어와서 출산을 도왔을 것이에요.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싼 뒤 이 신생아를 신선한 지피 가득한 구유에 눕히고 요로 덮어줍니다. 예수가 어른이 되어서 사역에 나섰을 때 마가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즐겁게 듣더라.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분명 똑같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 전승은 이 목자들에게 부정하다라는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는 배척하는 직업 목록이 5개가 기록이 되는데 목자는 그 중에 3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목록들은 신약시대 이후에 나오게 되었지만 예수시대에 살아 발전하던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때 당시 목자는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한 무리의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죠. 우선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아기가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 목자들이 아기를 뵈려갔을 때 그 부모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신들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이런 염려를 예상을 해서 목자들이 찾아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는 일은 목자들처럼 농부들이 갓난아기에게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갓난아기가 그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즉 목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아기를 발견할 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평범한 농가라는 거예요. 아기는 으리으리한 총독관저나 부유한 상인의 객실이 아니라 목자들이 사는 집처럼 방 2개가 있는 소박한 집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인 거예요.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가도 자신들이 더럽다라고 쫓겨날 일도 없었고요. 이것이 그들이 받은 징표, 비천한 목자들이 받은 징표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비천하기는 하지만 목자들에게 용기를 안겨준 이 특별한 징표를 간직한 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도착하자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들려주고 모든 이가 그 이야기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목자들이 도착했을 때 목격한 환대도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 가족이 더러운 마구간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 없는 적절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만일 목자들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이 냄새나는 그 마구간과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어린 엄마나 만사를 체념하고 있던 아빠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 아내가 당신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아마 5분도 안 돼서 그곳 작은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 마을의 전체 명예는 이 목자들의 어깨에 달렸을 것이고요. 이들도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런 책임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떠나가면서 이 젊은 가족을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가족이 이미 받고 있던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중동인들은 손님을
영예롭게 대접하는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그를 찾아온 손님들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목자들은 예수 가족을 떠나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과 메시아가 태어나신 집이 이 가족에게 베푼 그 환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들 이야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야기는 목자들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척당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아울러 이 이야기는 부자들과 나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자, 마태가 독자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와 아기를 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기사가 누군가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 탄생을 묘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면서 앞에 이야기드렸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숙박업소인 여관을 구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도 준비해주지 못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내의 친족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다라고 해서 그에게 화를 내지도 않죠.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 어느 때에 한 농가의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든 구슬려야 하는 냉정한 여관주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가족인 요셉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 가족을 환대하였고요. 공동체로서 그의 영예를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처지가 다급한 낯선 가족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무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탄절에 장식하는 구유 속의 아기 예수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지금 구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원 아기가 그 앞에 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유는 차갑고 쓸쓸한 그런 가축 우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살가운 그 집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에워싸고 층층이 쌓아온 해석의 신비가 이제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방이 2개가 있는 소박한 시골집, 그러니까 적어도 3000년 동안이나 중동에 존재해온 바로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탄절 연극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연극을 다시 쓰게 되면 이야기가 경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시기는 완벽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의 가족은 한 농사꾼 집으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를 돌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 집으로 오고요. 예수가 어른이 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기쁘게 듣게 되는 것이죠. 구유 앞에 이른 목자들은 환대를 받았어요. 깨끗하지 않은 자신들이 깨끗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돌림 당하던 이들이 영예로운 손님이 된 것이죠. 지극히 소박한 이들에게도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져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신 곳은 냄새가 나고 찬바람이 불고 더러웠던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방바닥 한쪽 끝을 파서 만든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가축우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아늑한 집 안에 있던 그 구유에 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극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정말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실 아기 예수가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은혜와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온누리에 전파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유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수 다신 예수 시지 않네. 저 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오신 다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주님의 아기 오심의 탄생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평범한 그 한 농가에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며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흥해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고통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크기본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